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의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가톨릭 평가소라고 하니까 가톨릭을 평가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가톨릭 평가소는 평협이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라는 뜻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주요 가톨릭 매체인 가톨릭 신문과 평화신문에 실린 핵심 소식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정보와 교회 상식 등을 알기 쉽게 전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평협이 마련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가톨릭 평가소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톨릭 평가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중동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를 사목 방문하셨습니다. 평화의 순례자로 이라크를 찾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종교와 이념을 넘어서 보편적인 형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를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고 구약 성경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네베 평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세계가 펼쳐지는 나라이지만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님이 이라크를 방문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제266대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라크를 처음 방문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라크의 가톨릭 인구는 매우 적습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가량인 5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라크의 가톨릭 교회는 한국 가톨릭 교회와 달리 종류가 여럿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시리아 가톨릭 교회, 갈대아 가톨릭 교회,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 그리고 라틴 가톨릭 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라틴 가톨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도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혹은 라틴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지요. 나머지 시리아 가톨릭 교회,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 갈대아 가톨릭 교회 모두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동방이라는 표현은 로마의 동쪽이라는 데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가톨릭 교회가 갈라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동방 가톨릭 교회들은 교황님의 수익구원을 인정하면서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고유한 예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이들 동방 가톨릭 교회들을 담당하는 동방 가톨릭 교회성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지요. 가톨릭 교회에는 이처럼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동방 가톨릭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지난 4일 개원식을 한 이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안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막 기증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고 선종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병원 이름을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 병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병원은 최고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의사들이 각막, 간, 소장과 대장, 심장, 폐 등 6개 전문 이식센터에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 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로 12주기가 된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미 1990년에 앞 못 보는 이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사후 각막 기증을 하셨지요. 김추기경님의 안구 각막은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추기경님이 선정 직후에 안 못 본 분에게 이식되어서 빛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환으로 투병 중이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도 지난 2006년에 장기 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을 희망한다는 헌신 봉헌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지요. 국내 최초의 장기 이식 전문 병원이 문을 연 것을 계기로 장기나 각막 기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빛을 안겨주는 생명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투병 중이신 정진석 추기경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추기경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추기경님과 관련된 소식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추기경님은 사제가 되신 후부터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지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1956년 당신이 신학생 때 번역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종군신부 카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6.25 전쟁 때 미군 군종사제로 한국에 왔다가 1951년 중공군 포로로 선종한 에밀 카폰 신부님의 생애를 다룬 전기입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이 이 책을 처음 번역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6년이니까 5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에밀 카폰 신부님의 유해가 당신이 사망하신 후 70년 만에 미국 하와이 국립묘지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관련 부서에 의하면 하와이 국립묘지에 매장되어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6.25 전쟁 전사자들의 시신 700여 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폰 신부의 유해를 최종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느님의 종으로서 시복을 추진 중에 있는 에밀 카폰 신부님의 유해 확인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특히 카폰 신부님의 생애를 번역하신 정진석 추기경님에게도 아주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은 조선시대에 건축된 성으로서는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난 성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이 해미읍성이 순교 성지로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로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 읍성에 끌려와서 무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무명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이 해미 성지를 국제 성지로 승인했다고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특정한 지역 성지가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적인 성지로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다녀가시기도 한 곳이 바로 해미 성지지요. 해미 성지가 국제적인 성지로 교황청에 의해서 새롭게 선포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읍성을 즐겨 찾고 지역의 문화와 또 신앙의 유산도 함께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주교회의가 8일 봄 정기총회를 개막하고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르브 대주교는 총회 개막 연설에서 언제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달라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여러 교구와 평협이 펼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도 더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양곤 대교구장인 마웅 보 추기경이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곳곳이 전쟁터 같다며 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또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우리신학연구소는 한국교회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신임 회장에 중앙주교자본당의 양보현 시몬씨가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리며 교구 평협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 시기가 어느덧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스스로 결심하신 보석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는지요? 도중 하차하셨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순시기를 뜻있게 보내시기를 빌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평가소 이창훈 알폰소였습니다.